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5학년인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살면서 크게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너는 언제 행복을 느끼니? 물어보니까 얘는 게임에서 좋은 아이템 얻었을 때 이런 데 기쁜 거예요. 제가 말했죠. 그건 행복이 아니고 그냥 잠깐의 기쁨, 잠깐의 만족이다. 정말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 깊은 데서 만족이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행복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아들한테 해준 얘기는 이거였어요. 너가 행복을 얻고 싶다면 진선미를 추구해라. 엄마, 진선미가 뭐야? 옛날에 미스 코리아 대회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1등, 2등, 3등을 진선미라고 불렀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진은 진리, 선은 선함, 미는 아름다움. 이 세 가지가 인간의 대표적인 미덕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선미 하면 좀 고루하게 느껴질 테니까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집을 치우는데 매일 청소해도 또 늘어지고 늘어놓고 이런 것을 보면 좀 화가 나잖아요. 이거 해도 일이 끝나지 않아. 그런데 이걸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깔끔하고 아름다운 집을 그림으로 상상을 해요.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껴요. 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다. 제가 네이버의 미니멀 라이프 카페 회원인데요. 정말 집안을 깔끔하게 치워놓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요. 가끔씩 정말 좋은 사진 있으면 제가 캡처해 놓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그걸 보면서 힐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물건을 갖다 버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엄마는 가슴이 설레고 뿌듯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자 아이들이 엄마 변태냐고 하더라고요. 변태가 아니다. 너도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상상을 해라. 그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눈앞에 일 하나하나를 보면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지칠 수가 있는데 내가 바라는 아름다움, 깔끔함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게 된다면 지치지 않고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청소만이 아니고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그런데요. 편집을 할 때 자막까지 다 넣고 그렇게 해서 올리고 하려면 촬영해서 업로드까지 8시간, 10시간 막 이렇게 걸리기도 해요. 그나마 저는 강의 영상이라 짧게 걸리는데 영상 자료 찾아 넣고 무슨 효과 넣고 이런 편집하는 분들은 며칠씩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해서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이런 일을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사람이 단지 돈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댓글 달아주시고 메일도 주시고 그런 거 보면 좀 뿌듯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어 하는 나에 대한 기쁨이 아니고 그냥 그분들이 도움이 된다니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죠. 저는 그런 식으로 느끼거든요.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내가 돈을 썼네, 아깝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 매출을 올려줬구나, 저 사람 오늘 좀 도움 좀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서 한국하고 다른 나라가 싸웠는데 한국이 이겼어요. 그러면 저는 저 나라 선수들은 좀 속상하겠구나, 한국 선수들은 기쁘겠구나 이게 둘 다 느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스포츠에서 어느 팀 이겨라 이렇게 열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 혼자만 기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기쁠 때 나까지 기뻐지는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게 아마도 진선미 중에서 선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편집하다 보면 사실 허리도 아프고 몸도 뻐근하고 막 혈전 생기는 것 같고 이런데 이 돈 벌기 위해서 이런 고생할 만한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단순한 일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보다는 중심적인 것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해드리고 듣는 분들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기뻐지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엔 마음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든지 어떤 실수를 하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하려던 근본적인 동기는 마음속의 사랑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 물질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것은 이익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너무 따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유기동물을 보살피고 밥을 준다, 그런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고양이 시장에 가면 얼마에 살 수 있다, 저 사람은 고양이에게 사료를 줌으로써 얼마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 계산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으로 느끼는 기쁨은 돈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얼마짜리다 이렇게 돈으로 자꾸 환산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유명한 인물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큰 일이 아니고 일상 속의 작은 일들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겪는 작은 일들 속에서 행복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고 저희 애들도 매일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를 했죠. 거기서 너가 레벨업을 하거나 아이템을 얻어서 기쁜 것은 아주 잠깐의 뇌의 만족일 뿐이다. 그게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너는 계속 게임을 해서 다른 것을 얻어야 된다.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사실 어른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도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대부분 육체적 쾌락, 세상의 인정 이런 것들이죠. 눈으로 보았을 때 멋진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식욕, 성욕 등등 여러 가지 육체적인 만족에 대한 것을 추구합니다. 물론 저도 맛있는 음식 좋아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적인,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단계에 있는 물질적인 쾌락, 육체적 쾌락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만족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존재에서 옵니다. 나의 존재, 있는 그대로 기쁨과 행복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면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밖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정말 원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기뻤는지 행복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우리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에 세뇌가 되어 있어요. 많은 돈을 벌면 기쁘다더라. 이런 것들을 가지면 기쁘다더라. 결혼을 잘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러면 행복하다더라. 그것들은 세상의 관념이고 내가 가진 고정관념일 뿐이지 실제로 정말로 그런 건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존재에서 옵니다. 이 물질 세계의 것이 아니고 나의 영혼으로서 그냥 존재한다는 것에서 현실이 어떻든지 감사한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나의 마음이 밝아지고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해질 거야. 좋은 직업을 얻어야 행복해질 거야.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자식을 낳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혼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살아가면서 계속 조건을 만들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 행복해지는데 아직 그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 그것이 채워져도 또 이것이 부족해. 이것이 부족해. 계속 나옵니다. 그런 고정관념과 조건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상태로 온전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때 행복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와 기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은은하게 계속 평온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진선미 중에서 저는 진리도 추구를 하죠. 제가 글을 쓰거나 생각을 하거나 해서 새로운 통찰을 일으켰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냈다.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저는 굉장한 기쁨을 느낍니다.
진리라는 것이 꼭 학자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그 안에서 진실을 하나씩 깨달아 갈 때 진리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의 삶 속의 진선미는 그런 거예요. 진리는 제가 새로운 통찰을 일으켰을 때 기쁨을 느끼고, 선함, 제가 다른 존재를 위해서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기쁨을 느끼고, 아름다움,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했을 때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고, 음악을 들을 때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 속에서 진선미를 따져보세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고 진리, 선함 또는 사랑, 그리고 아름다움, 이런 것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얼마나 누리며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인간의 뇌가 만족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쥐들에게 이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도록 했을 때 그 쥐가 지렛대를 누르고 계속 누르게 되죠. 육체의 쾌락을 느낄 때 사람들은 그 행동에 계속 빠져들고 중독이 됩니다. 그런데 왜 계속 그 행동을 해야 할까요? 한 번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좀 허할 때 음식을 막 먹게 되잖아요. 근데 한 번 먹어서 해결이 안 돼요. 먹어도 뭔가 허하고 또 먹어야 되고, 돈에 대해서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은 버는데 저 사람은 더 많이 번다더라. 그러면 욕심이 더 생기죠. 물질적인 쾌락이나 세속적인 쾌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항상 갈증 상태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악귀라는 게 있죠. 배고픈 귀신. 먹어도 계속 배고픈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악귀가 그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안에 악귀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충분한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악귀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끝없이 추구하죠. 술을 먹으면 한 잔만 먹는 게 아니고 계속 먹어야 되고, 음식도 계속 먹고 싶고, 성적인 행위도 계속하고 싶어 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꾸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것에 막 목말라 있는 상태, 이것도 악귀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갈증에 시달리죠? 우리가 그 진정한 행복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정신적인 데 있다. 너무 진부하고 고루하고 교회에서 진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실제로 체험하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가장 흔한 이유가 행복이란 이런 거야 라고 이미 내가 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고, 부모님, 주변 사람들, TV나 미디어에서도 다 그렇게 주입하고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큰 집이 있어야 되고, 좋은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좋은 배우자와 자식들과 편안하게 살고, 이런 게 행복인가요? 그런 조건을 갖춘 분들 중에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래도 물질적인 풍요를 가진 사람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그런 면은 있어요. 하지만 그 조건만을 보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돼야만 행복해질 거야. 내가 이것을 얻어야만 행복해질 거야.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작은 일들에 그때그때 기쁨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에 나오는 Favorite Things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Raindrops on roses and whiskers on kittens, bright copper kettles and warm woolen mittens, brown paper packages tied up with str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이 노래에 나온 것처럼 일상 속의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물질적인 조건적인 만족이 아닌 진선미를 추구하셔야 하고요. 진선미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적인 존재들은 누구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궁극적으로 진선미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책을 읽을 때 기쁘다, 글을 쓰고 생각할 때 기쁘다, 이런 진리를 추구하는 일도 해보시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기쁘다, 선행도 해보시고, 아름다운 것을 감상할 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갈 때 기쁘다, 아름다움도 느껴보시고,
진선미를 골고루 누리시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삶에 재미가 없다, 기쁨을 잃었다라는 것은 그 가치에 대한 추구를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물질적인 것만 추구했을 때 나는 남들보다 못하니까, 나는 못한 존재니까 기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물질적인 상대적인 비교를 할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일상 속에 기쁨을 찾아보세요. 장마철에 걸어가다가 지렁이가 보도블록으로 나와서 좀 있으면 햇볕 나면 말라 죽잖아요. 그런 애들 나뭇가지로 이렇게 옮겨주고 그런 데서도 만족이 됩니다. 저 지렁이를 내가 살려줬다. 행복하구나. 이런 마음이 우러나와요. 지렁이를 도와줘? 저 지렁이 100원도 안 하는데 지렁이를 도와주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게 그게 큰 선행 아닌가? 선행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나의 영혼이 느끼는 데 달려 있습니다. 지렁이를 도와주고 기쁨을 많이 느꼈다. 그것도 정말 큰 기쁨인 거예요. 등산을 하다가 누가 쓰레기를 버렸길래 주워다가 버렸다. 그런 것도 기쁜 일이죠. 내가 이 산을 좀 도와줬구나 하는 기쁜 마음이 들잖아요. 마음의 기쁨, 사랑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되지가 않아요. 그 순간순간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일상 속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